신구약 성경 66권 개관 에스겔서 되겠습니다. 대선지서 에스겔서. 거기에 이름에 대해서 쭉 각 언어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히브리어는 에헤즈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슷하죠, 우리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는 비슷하면서 헬라어도 이즈키엘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엘이 엘로힘 할 때 그 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하니까 상황은 강하지 못할 정도로 흔들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1장 3절에 보면은 이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정보가 많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연도까지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1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 아멘. 거기 정보가 많죠. 갈대아 나오고 그발강 나오고 또 부시의 아들 부시 대통령이 나옵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계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사장 이 족보를 가진 선지자 또 한 명 더 있죠. 누구예요? 에레미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대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갈대아는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발강이 도대체 어디인가? 지도를 제가 뽑아봤어요. 지도 화살표를 보시면 그 외에 이 페르시아만으로 흐르는 강, 그 페르시아만 쪽에 가면 강이 하나인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렇게 돼 있죠. 더 내륙 쪽에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고 그 아래쪽에 흐르는 강이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이 유프라데스 강이 티그리스와 합치기 전에 이렇게 갈라져요. 유프라데스가 갈라져서 이렇게 이 곡선을 그리면서 갈라졌다가 동쪽 그리고 남쪽으로 이렇게 활처럼 쭉 휘었다가 지금 거기에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살표 끝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활처럼 굽었다가 다시 유프라데스 강으로 합쳐지는데 그 강을 그발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강변에서 이 말씀을 받고 환상을 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리해 보면 제사장 출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부시의 아들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또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1장 2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아멘. 거기 보면은 이제 여호야긴,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시드기야 그렇게 되는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시기가 언제인가? 또 5년 그랬어요. 사로잡힌 지 5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대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요 구절로 봐서 거기 보시면 바대인데 바는 바벨론 2차 침공이 주전 597년 1차 침공은 언제입니까? 주전 605년 5년 후 그랬잖아요.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받기 전에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5년 후니까 몇 년입니까? 593년. 유대인들도 만으로 계산 안 하고 우리처럼 연수로 그냥 다 계산하거든요. 593년. 정확하게 연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횟수뿐만 아니고 날짜까지 정확하게 적어요. 지금 이 기록이 약 몇 년인가? 2600년 전의 일입니다. 2600년 전에 우리 이 조선 땅에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이 있나요? 톡이라든지 뭐 유적물 찾아내기도 힘드는데 지금 날짜 정확하게, 연도 정확하게, 달수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요. 1장 1절 보세요. 여기 보면 30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보세요. 넷째 달 초닷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발 강도 나옵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연대 계산하는데 30해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30해는 무엇을 말하는가?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사역 시작할 때가 몇 세입니까? 30세입니다. 30세부터 50세. 지금 우리보다 그 사역 기간이 짧죠. 20년 정도 사역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주전 593년이 에스겔의 나이 30세. 제사장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제사장 시작할 나이인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해요. 30해 그 말씀이 되겠고, 제사장 사역 시작 연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동시에 에스겔로서는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연대다 정확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몇 년까지 했는가? 570년까지 했어요. 570년까지 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29장 17절 보면,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째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기록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2600년 전에 이렇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니까 그 읽는 사람이, 야, 이것만 봐도 이 거짓일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거기 27째 해, 그건 무슨 나이를 가리키겠어요? 27. 아래쪽에 적어 놨어요. 597-27 하면은 얼마예요? 570이 나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최소한 570년까지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570년까지 사역을 했다. 내용 구분을 합니다. 에스겔서가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개 나누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장에서 32장은 회개, 심판, 경고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남쪽 유다, 주가 되겠죠. 그리고 이방 나라에 있는 죄 짓는 그 민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요.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과 구원. 이 에스겔서는 요게 다 갈라져요. 성경을 읽으면 33장부터는 회복과 구원을 선포해요. 그 앞에는 무시무시해요. 읽으면. 그러나 딱 넘어갈 때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그게 있느냐? 있어요. 33장 21절 보면, 거기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그렇게 되어 있죠. 사로잡힌 지 연대는 언제예요? 다시 기억해 보세요. 597-12 하면은 585가 되나요? 유대식으로 말하면 586이 되나요? 요건 그럼 뭐냐? 12는 뭐냐? 하반절 보면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누구예요? 에스겔에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소식을 듣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에스겔은 그 뒤에 그도 그럴듯이 유다 나라에서 바벨론까지 올라오면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몇 달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과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그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섭리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을 그런 관점으로 쭉 읽어나가면 너무나 귀한 메시지고요. 또 이 속에 이 이미지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도 그렇지만은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성경을 읽으면 지겹지가 않아요.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스겔서 세 가지 중요한 주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영광.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첫째는 떠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마치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축출하시잖아요. 축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났다. 그렇게 보면 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4장 4절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라. 눕는 날수대로 그랬잖아요. 앞쪽 구절에 보면은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우라 그랬죠. 칼잠을 자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러니까 선지자 하기도 쉽지 않아요. 칼잠을 그렇게 391년 넘도록 그렇게 자야 하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계시를 받아요. 한번 그림을 보시죠. 그러면 390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솔로몬이 대를 이어줄 때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솔로몬 대를 잇잖아요.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들어오게 되어서 결국은 남쪽 북쪽이 나누어지잖아요. 지금 위쪽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 아래쪽에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남쪽 유다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930일 동안 칼잠을 왼쪽으로 자게 했는가? 거기 숫자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왼쪽은 390일, 오른쪽으로는 또 40일. 오른쪽이 짧아요. 그러면 390은 무엇인가? 주전 930년. 이게 바로 남쪽, 북쪽이 나누어진 시점이에요. 930년. 거기서 마이너스 390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어요. 390 하면은 538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390일은 390년 가리킨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것을 말해요. 40일은 남쪽 유다 범죄를 나타내고 멸망에서 귀환까지가 586에서 538 조금 더 깁니다만은 학자들이 40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칼잠을 자야 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을 네가 한번 당해봐라.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대표로서 선지자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거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선지자가 칼잠을 그렇게 1년 넘도록 자니까 그 고통에 대한 상징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4장 15절 보세요. 우리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아멘. 쇠똥은 여러분 쇠똥 잘 알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불 피우는 거 봤어요. 우리도 피워봤고, 물론 뭐 부엌에서는 안 피웠는데 이렇게 불장난할 때 강둑 같은데 소똥이요. 불 피우면 바짝 마른 것은 아주 냄새도 별로 나지 않고 한번 불 붙으면 잘 붙어요. 불이 좋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쇠똥으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이 나와요. 인분, human excrement, 인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너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인분은 다르잖아요. 인분은 아무리 바짝 말라도 그거 구우면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릴 적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성장했어요. 거룩한 것만 먹고 자랐는데 어떻게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어 주신 거예요. 좀 심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나 봐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니까 그거 얼마나,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 자신이 어겨가면서 인분으로 떡을 구워서 먹으라.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각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쇠똥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떡을 구울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아멘. 이것도요, 제사장들은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깎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에스겔로 머리털도 밀고 수염을 깎아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깎아야 되죠. 거기 보면요, 너 인자야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죠?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그래서 에스겔을 읽으시면 인자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인자란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그렇게 부르시는가? 정리를 해봤어요. 인자는 한문에 보시는 대로 앞쪽이 사람, 뒤쪽이 자,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영어도 같죠? Son of man. 히브리 말로는 벤 아담이에요. 아담, 벤 아담.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휴먼, 사람. 벤을 할 때 벤은 히브리 말로 아들이에요, 아들. 사람의 아들. 거기 헬라 말이 있는데 헬라 말도 휘오스 투 안드로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드로프가 잘 아시는 대로 안드로포스. 사람의 휘오스. 그 아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의 이 내용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모탈이라는 그런 단어죠. 모델. 이 모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Unable to continue living forever.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부를 때 너라는 존재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 수 없어. 영원토록 살 수 없는 너 사람의 존재가 왜 그렇게 나를 떠나서 약속을 짓밟아버리고 나를 떠났니? 그것을
강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에스겔을 향하여서 인자야, 인자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자신을 향하여서 왜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 성자 하나님이지만은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진짜 사람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죽음까지 체험하는 거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인자가 제사장들에게 팔려서 십자가 위에 넘겨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인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인자 다르죠. 그 예수님이 인자라고 할 때는 영원하신 그분이 그 본체를 그대로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자가 되셨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에스겔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고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나를 짓밟았니? 영원토록 살 수 없는 존재가, 영원토록 살 수 없는 존재가 그렇게 나를 짓밟으면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할래? 인자야. 에스겔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5장 2절 상반절 보세요. 아까 그 트럭을 밀으라고 그랬잖아요. 트럭이 아니고요, 트럭. 그 성읍 나누라고 그랬어요. 세 봉지로 나누라는 거예요. 세 개로. 그래서 그 2절 상반절에는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 이게 실제적으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불사르라. 2절 하반절 보세요. 하반절 읽겠습니다.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다.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3분의 1은 칼로 치라.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려라. 그러니까요.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미친 개의 짓 아니에요? 큰일 났네요. 나중에 천당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따라올 것 같아요. 너 뭐라고 말했니?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이 믿지 않는 정신분석가들이. 이 에스겔은 스키즈프레니아가 아닌가? 조현병, 정신분열증. 그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이거는, 그리고 자기 털을 밀어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막 이렇게 자르고 3분의 1은 막 바람에 날리니까 그 여러분 얼마나 그 비정상적으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정신분석가들이 이 에스겔을 보고 그런 정신분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나누어서 시키신 것은 5장 12절 보면은 나와 있어요. 5장. 무섭죠, 여러분?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어떻게 돼요? 전염병,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화나셨어요. 또 중간에 보면 3분의 1은 어떻게 한다고요? 칼에 사방에서 막 공격해서 칼에 엎드려 줄 것이다. 털을 그렇게 칼로 자른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분의 1을 흩어버렸잖아요. 흩어버린다는 말씀은 너 백성들 다 세계각지로 그냥 흩어버려. 그럴 때 뒤에 보세요. 그 뒤를 따라가며 칼로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겠다.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따라가면서 너희들 칼로 처단할 것이다. 이거 보면은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무서워요, 나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10장 18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옵니다. 드디어. 우리는요, 인자예요. 인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영원토록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돼요. 가정이나 개인이나 민족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able to continue living forever.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랬어. depart. 떠나서. living보다도 더 강력해요. 비행기가 랜딩을 했다가 그 다음에 depart 하잖아요. departure. 떠날 때는 땅에서 완전히 분리돼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depart 했다. 떠났다. 23절, 11장 23절 보세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23절에서는 어디 계세요?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가서 이제는? 성읍 동쪽 산에, 성읍 동쪽 산에, city of east side. 성읍 동쪽 산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머무르고 그랬어요. 머무르고. 그래서 잘된 번역에 보면 stood up the mountain 그렇게 돼 있어요. 성읍 east side. 동쪽, 항상 동쪽이죠. 동쪽. 왜 동쪽이라고 했는지 조금 더 이따 알 수 있어요? 머무르고 이 말씀이 우리 번역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머무르고. 왜 머물러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머무른다는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 동쪽에서 서서 예루살렘 시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식으로부터 부모님이 떠날 때 어느 부모님이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36개 주랭랑을 놓나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식이 부모를 떠나든 자식에게서 부모가 일시적으로 떠나더라도 반드시 부모님은 나가시다가 서서 자식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걱정스럽고 힘들고 섭섭하기 때문에 동쪽 산에 서서 그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철저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만 그 영광이 예루살렘 동쪽 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서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한 가닥의 희망을 붙들 수가 있어요. 디파트 했지만은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떠남. 에스겔서는 그렇게 떠남을 앞쪽 부분에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에는 돌아오시는 것을 말해요. 무엇이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은 인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왜 예루살렘을 떠났는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3장 23절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아멘. 그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1장 쭉 읽어보시면 그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데 그때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셨는데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따라가신 거예요. 따라가신 거. 동쪽으로 쭉 해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셔서 따라가신 거예요. 소망이 있죠? 실제적으로 그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에스겔은 그것을 기록하잖아요. 33장부터 딱 잘라서 거기서부터 소망과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43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야, 다시 동문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Glory of the Lord enter the temple. 어떤 번역에는 the house.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해요. 43장 5절 또 읽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제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34장 23절에 보면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한 목자 그랬고요.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미 세상 떠났는데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에스겔이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될지라. 또 있죠? 24절에 연달아 말씀하십니다. 24절도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 종 다윗 이미 세상 떠났죠.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고 영원토록 왕이 되는 왕 중의 왕이시다. 그래서 영광이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다시 이 세상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이 머무니 우리는 살 수 있다. 영원토록 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바꾸어 봤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We have seen His glory.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어때요? The only begatten이라는 것은 비겟,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생겼다, 낳았다, 존재했다. 누구로부터? From the Father.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독생자가 가지고 계시는 영광,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온 그 영광 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두 번째 보면은 그 영광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으로 돌아온 그 영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dwelling among us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거하시는 분. 이 단어를 이제 dwelling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보면 스케노라는 헬라 단어에서 번역이 된 건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우리가 외우는데 스케노라는 이 단어는 태버네클이에요. 태버네클. 태버네클은 인캠프예요.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옛날에 그 성막을 칠 때 텐트잖아요. 텐트를 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분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텐트를 친 것이다. 에스겔이 본 성전에 들어가는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분이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텐트를 치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주제는 돌아오실 뿐만 아니고 영원토록 머물러 계셔요. 또 떠나시면 어떡하나. 우리가 죄짓고 죄된 이 육신을 가지고 밤낮 죄하러 정신 못 차리고 죄질 때가 있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그러나 머무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름, 그것을 에스겔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장 5절, 37장 우리 잘 알잖아요. 많이 읽었잖아요.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를 너희에게, 이거 잘 아시죠, 여러분? 그 골짜기에 뼈들이 있었는데 다 그냥 해골들이 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분대가 됩니까? 그 과정들을 이제 쭉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타내잖아요. 그 유다 백성들이 망하고 이제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아담아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두가 그런 해골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동작을 할 수 없잖아요. 영원히 그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보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그 다음에는 너희가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내용과 지금 생각이 되지요? 너희가 살리라. 살아나리라. 그걸 영어로 바꿔봅니다. I will cross, breath to and into you. 하나님께서 호흡을, 생기를 너에게 발생시키면, 너에게 들어가게 하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그 말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스피릿이라는 이 단어를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breath.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을 날이 되면 너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강림하게 하실 텐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들어가래라.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신구약을 다 합쳐서 해석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생기는 성령 하나님,
37장 10절 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생기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enter into you,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리라.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장애자 속에 들어가시니 일생 발목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을 쓰지 못했던 그가 발목과 힘줄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참여했더라.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요. 영적으로는 해골과 같은 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또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떠났다 말았다 이야기하는데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런 부분에 두려워하고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거듭날 때 들어오시면 덜 역사하시고 더 역사하시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떠나면 어떻게 돼요? 떠나면 죽는데요. 인자가 되는데요. 머무른다는 말처럼 머무른다. 네가 살 것이다.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요. 47장이 그 유명한 장 아니에요. 에스겔은 37장, 47장이 다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핵심이에요. 소망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에요. 37장, 47장, 47장 1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항상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지금 뭐가 나와요?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이제 흘러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상 머물러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마르느냐?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하셨죠. 목마르느냐? 그러면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강림할 것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목마르지 않고 이거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물처럼 계속해서 솟아날 것이다. 이거 힘없는 물이 아니에요. 활 솟아나는 물이에요.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물이 어떻게 돼요? 막 흐르고 흘러요. 7장, 47장 5절 또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데 지금 다 잘 하시는 내용이죠. 1천척은 한 500m 돼요. 500m 가다 또 재고 그렇게 하는데 몇 번 재잖아요. 처음에는 뭐 발목, 무릎, 뭐 가슴 이렇게 하다 나중에 지금은
쳐야 되지. 그냥 거기 들어가면 빠져 죽을 정도로 그렇게 깊어졌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생수가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무진장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희들이 체험할 것이다. 이 흘러넘치는 성령 하나님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물이 어떻게 해요? 점점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47장 9절 정리하니까 또 다 같이 읽어야 되겠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바다가 나오잖아요. 거기 바다. 뭐 이 성경에서 소금바다, 사해바다를 말하겠죠. 이 바다가 나오면 주로 그 하나님과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개념이 많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 짓밟는 그런 바다. 하나님 거여가는 세력.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쫙 흘러가니까 이 바닷물이 쫙 변하는 거예요. 변화를 말하는 거죠.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살 것이며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생수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시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살잖아요. 우리 조선 땅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제일 힘들어했던 것이 많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냄새 나는 거래요. 냄새. 화장실도 냄새 나고 사람도 만나면 냄새 나고 그때 당시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 그래도 앞서갔으니까 그런 부분에 위생적으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조선 사람 만나면 뭐 담배 피워서 냄새 나고 화장실 냄새 나고 사람 만나면 냄새 나고 그 냄새가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코에 맡을 수 있는 냄새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조선시대 말기에 영적으로 냄새나고 어둡고 절망적인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이 확산되니까 냄새가 물러가게 되고 사람이 바뀌게 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축접했던 사람들이 컨큐바인, 첩을 정해서 상처를 주고 가정 파탄을 일으켰던 사람이 첩들을 정리하고 미신을 지키고 무당 찾아가서 구됐던 사람들이 정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물 떠놓고 바위 밑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의 생수가 성령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서 오늘과 같은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거예요. 금년에 보니까 이 패스포트를 가지고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193개국, 일본이 1등인데 195개국, 캐나다는 185개국. 아니 이 한국의 당대 안에 우리가 그 6.25도 겪었고 그 가난과 고통을 겪었고 그 다음에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 이 성령 하나님의 생수가 스며드니까 그 바닷물과 같이 짜고 하나님을 배척했던 우리 민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47장 12절 보세요. 좀 길지만은 또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류가 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나오는 거하고 흡사하지 않아요.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종국적인 구원의 반석이 되면 또 이것이 다 성취되겠지만은 이 땅 위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새 열매를 맺고 이런 은혜와 살아남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그 크신 성령 하나님이 생수를 가지고 우리 위에 머무시는데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48장 35절이 제일 마지막 절이잖아요. 에스겔서 48장 35절.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성령 하나님의 머무르심이 신약을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35절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The Lord be there. 여호와 삼마.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되어 있잖아요. 말로 여호와 삼마 아닙니까? 여호와 삼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본질적으로 본체로 동일하지만 또 다르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에스겔이 최종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아,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이 너희들 위에 영광으로 계신다. 힘을 내어라.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들을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